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어제 새벽에 저희 가정에 큰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네, 또 기다리던 또 제 딸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는 그 큰 선물로 인해서 아빠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제 사랑스러운 딸을 잘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제 아내는 이제 병실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으며 딸 아이는 신생아실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아이를 신생아실에서 저희 병실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부부는 아이를 신생아실에서 이제 병실로 데리고 와서 돌보았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숙련된 선생님들께서 아이를 잘 씻겨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속삭여도 거의 빵 포장하듯이 되게 깔끔하게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이를 돌보다가 문득 아이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삭이를 이제 걷어내면서 이제 짜증을 내는 아이를 뒤로 한 채 손가락과 발가락을 모두 다 확인했습니다. 정말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잘 자고 있는 아이의 속삭이를 억지로 벗기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우렁차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실이 2인실이어가지고 이제 옆자리에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빠르게 이제 속삭이를 다시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데 아이의 발이 자꾸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속삭이로 아이를 다시 싸매보려고 하는데 그건 잘 되지 않고 아기는 계속 다리를 발로 차고 울고 눈치는 계속 보이고 그래가지고 결국 아이를 대충 싸맨 채 얼른 신생아실에 다시 보내고 말았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신생아실까지 걸어가는 그 복도에서도 아이가 계속 울더라고요. 이처럼 아이가 우리 부부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이지만 아직 우리 부부가 너무 많이 서툰 것 같습니다. 그 선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이제 우리 부부는 앞으로 하나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바울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한 곳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것은 에베소 교회의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일반적인 교리와 교회 생활, 성도의 윤리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에베소서를 단지 에베소 교회의 그 상황에 맞춰서 썼다기보다는 에베소 교회와 주변 다른 지역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의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가 읽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는 점술, 마법, 신비한 종교에 심취해 있던 이도교들이었다가 회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적인 지침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당시 교회에 이방인들이 되어 유입되면서 생기기 쉬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편지의 서신서에 먼저 자신을 사도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하며 자신의 말에 권위를 세웁니다. 그리고 위에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에서 자신의 독자들, 그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들 안에 나타난 그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더 큰 지식에 이르기를 기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바울은 성도들이 그 구원의 실체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구원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원을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장 1절을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시작을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언급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며 또 동시에 우리들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거나 반쯤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하시며 그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은 하와는 자신을 유혹하는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에 온전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하와에게 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죽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뻔했거나 반쯤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과 죽을 뻔한 것, 죽은 것과 반쯤 죽은 것, 어쩌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것과 죽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죽음을 부인하며 죽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나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나을 수 없는,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보고자 하는 의지도 욕망도 갈망도 없었습니다. 마치 시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3주 동안 오만이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오만은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있는 아랍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이슬람을 국교로 하며 국왕이 통치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가서 한 친구와 대화를 하던 중에 우리는 서로의 종교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 친구들도 모두 모태 무슬림입니다. 그래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그 친구를 어떻게든 전도해 보려고 그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저를 전도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에게 영어로 된 쿨한 구절을 보여주더라고요. 대략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슬람의 신 알라를 영어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더라고요. 사실 성경과 꾸란에 유사점이 매우 많습니다. 등장인물들도 많이 겹칩니다. 아브라함, 모세, 아담 등등 많은 등장인물이 겹칩니다. 그 친구가 읽어준 그 쿠란의 구절을 읽고 저는 그 친구에게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구절의 내용에 성경 구절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구절에 제가 동의하지 못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독교와 쿠란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도 아담을 믿고요, 아담이 금기된 과일을 먹어서 낙원에서 쫓겨난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지 아담의 실수로 여길 뿐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죄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죄 혹은 실수는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단어 자체는 복종, 순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그들은 아담의 죄를 단순히 실수로 치부하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원죄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낙원에서 쫓겨났을 뿐이고,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복종해서 다시 그 낙원으로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예수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힘으로 신께 복종하여 순종하여 낙원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에 더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돼지고기와 술을 먹지 않고요, 라마단 금식을 하며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자선 행위를 하는 등 그들은 자신의 순종으로, 행동으로 그 낙원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는 복식이나 예식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죽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 내가 죄 가운데 희망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자였음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의 구분점은 바로 이 창세기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선을 행하고 신께 복종하고 열심을 다하고 자신을 비움으로써 신께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는 치료할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또 뭐랍니다? 그때의 너희는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 바울이 말하는 세상 풍속은 단지 세상의 악한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믿지 않는 어른들도 정의롭지 못하고 문란한 세상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야, 말세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풍조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이 세상의 잘못된 문란한 문화를 배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지 문란한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자체가 이미 허물과 죄가 많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라스베가스의 문란한 풍습만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사회의 모습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허물은 잘못된 발걸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거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물이라고 말하고요. 죄는 관역을 놓치는 것, 즉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능동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하나님께 배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에 배반해서 사탄의 지배로 우리가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본성을 넘어 우리의 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정신적인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우리의 지적인 교만,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 모두 우리의 육체의 욕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밖으로는 세상 안에 억압되어 있었고 안으로는 우리 육체 안에 억압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죄 안에 거하며 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진노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 반응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4절에 이런 절망적 상태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가망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크나큰 죄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분의 은혜를 축소시키는 것 또한 큰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죽어 가망이 없는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도저히 가망 없는 우리였으나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였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은 마치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과 매우 유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죽은 자였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육신 안에 살아가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나 노력, 공로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자신의 의와 공로와 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시체는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없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라면 이는 모두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 내용을 들으면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처음 깨닫게 된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왜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3년 동안 자신이 가르친 교회에 왜 이것을 다시 그의 편지에 적은 것일까요? 바울이 3년 동안 자신이 전하면서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을 깜빡한 다음에 급하게 로마에서 이것을 받아 적은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였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다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그런 그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가르칠 때 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을 리 절대 없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토록 자신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친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편지에 기록한 것일까요? 바울은 4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가르칩니다. 왜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먼저 이 은혜를 설명했을까요? 이는 반드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해야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저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장 좋아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큼직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20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후로 집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이후 목사가 되셨고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어느 날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함께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씨름 경기를 하다가 아버지께서 좀 넘어지셨습니다. 근데 그때 척추 3, 4번을 다치셔가지고
머리와 어깨를 제외한 모든 몸이 마비가 되셨습니다. 그 사고로 아버지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폐의 기능도 약화되어서 혼자 가래침을 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에 구멍을 뚫고 가래를 계속 수시로 빼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욕창에 걸리지 않도록 아버지의 몸을 수시로 자세를 바꿔주셔야 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 한국에 귀국한 아버지는 큰 절망감에 휩싸이셨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 고모가 병실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와서 오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 먼 곳으로 선교를 가서 병신이 되어 돌아왔냐고. 너무 슬퍼서 하신 말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아버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대체 당신에게 벌어진 이 사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아버지가 병실에 누워 계시고 어머니께서 큐티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그 본문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엄마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던 아버지는 그만 읽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자신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아버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반평생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왔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주님의 복음을 전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붙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다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며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되셨습니다. 제가 본 물건 중에 가장 비효율적인 그 기계가요, 바로 책을 넘겨주는 기계입니다. 책 받침대처럼 생겼는데 책을 올려놓고 버튼 눌리면 가운데 롤러가 돌아가면서 정확히 책을 딱 한 장 넘겨줍니다. 근데 그 책 넘겨주는 기계가 몇백만 원짜리 기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같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국가에서 무료로 대여해 줍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으로 아버지가 변화되시고 나서 매일매일 입에 막대기를 무시면서 그 버튼을 눌러가시면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시지만은 막대기를 입에 물고 그 버튼을 눌러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깊이를 묵상하며 깨달았을 때 아버지께서는 더욱더 그 말씀을 붙들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다시 선교지에 돌아가는 것을 꿈꾸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짐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꼭 자신이 꼭 회복되어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두 팔로 꼭 안아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은 결코 이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로 주어진 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 속에 넘어진 아버지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굳건하게 한 것은 어떤 기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가 교리 시간에 이론으로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를 실제로 살리신 놀라운 유일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우리가 행한 것을 바라봅니다. 내가 행한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흔적을 남기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의 흔적을 남기며 우리의 이름을 새기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의 깊이를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전도를 많이 해서 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배우고 글로 배운 이 은혜의 진리가 서서히 내 삶이 될 때, 내가 설사 그 깊이를 매일매일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이 구원의 원리,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코 이번에 처음으로 그 은혜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체험되며 그 깊이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주어지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한 그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을 더 쌓기 위해 배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은혜를 매일매일 더욱더 알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것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